계속해서 미가 6장을 보겠습니다. 미가 6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보는데요. 본문을 처음에 제가 읽지 않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강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인데요. 저희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같은 본문으로 저희가 미가 공부를 했는데 같은 본문을 가지고 좀 다른 관점으로 또 다른 부분에 좀 포인트를 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유익을 얻고 또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날마다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조금씩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가서 6장 1절부터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너희는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 산들 앞에서 다투며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오 산들아, 땅의 강한 기초들아, 너희는 주께서 논쟁하시는 것을 들으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과 논쟁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리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무도 듣지 않아도 산들이 듣고 있으니까 계속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 외에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특히 저는요, 이것을 이제 온라인에 설교를 올리잖아요. 그럼 많이 느껴요. 별거 아닌 거, 세상에서는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영상도 조회수가, 제 기준으로 별거 아닌 거겠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조회수가 잘 나오겠죠. 수십만, 수백만 그런 조회수인데 보면요, 별게 아니에요. 심지어 강아지가 나와가지고 한 1분 동안 막 짖는 거, 그런 거 보여줘도 막 수십만 조회수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는 조회수가 수십인데, 수십. 강아지가 막 멍멍 짖는 거, 그게 조회수가 수십만인 경우가 있어요. 이상하죠? 개소리보다 조회수가 낮은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미가는 자신이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을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주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아무도 듣지 않으면 산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무도 듣지 않으면 작은 산들과 땅의 기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자가 할 일은 아무도 듣지 않아도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조회수가 무슨 한 자릿수 나오고 두 자릿수 나와도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듣든 듣지 않든 계속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누군가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신명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하늘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말씀을 듣지 않을지라도 하늘과 땅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대함을 돌릴지어다. 누가 듣든 듣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모든 곳에 내리실 겁니다. 모든 컴퓨터에 다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 컴퓨터 안에는 말씀 저장해 놓은 게 없는데,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챗 GPT가 핫하잖아요. 거기 질문을 하면요, 어지간한 거 다 나와요. 성경에서 근데 전제를 해야 되잖아요. 킹 제임스 성경에서 뭐를 찾아줘요, 대부분. 성경에 없는 거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답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해요. 어지간한 설교자보다 나아요. 성경에 없는 걸 막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 없는 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챗 GPT도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이 아닌 말을 이게 사람들이 대화하는 방식을 보고 그대로 흉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대요. 100% 신뢰하면 안 돼요. 거짓말도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거짓말 자연스럽게 하니까 자기도 거짓말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 근거도 돼요. 무슨 복음 몇 장 몇 절 뭐 예를 들면 근데 그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성경처럼 데이터가 다 온라인상에 올라가 있는 건 그런 건 한번 쭉 훑고 대답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 없다 이런 거는 거짓이 아닌 경우가 그러니까 진실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거짓도 얘기를 한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이 없는 건 제가 이제 확실히 이건 성경이 없는 거다 아는 것들을 물어보니까 성경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는 분별을 하더라고요. 근데 더 들어가면 이제 좀 이상한 답변도 하긴 하는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고 또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모든 곳에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근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세요?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가 만약에 6,000년이라면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가장 많을 때입니다. 성경이요, 계속해서 더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도 장사가 되거든요. 더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 회사가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어요. 북미에서는. 장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찍을 때 뭐부터 찍는지 아세요? 킹제임스 성경부터 찍어요. 왜 그럴까요? 판권이 없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은. NIV를 찍고 싶어도 처음에는 회사가 작으니까 규모가 작으니까는 판권 지불할 돈이 없으니까 킹제임스 성경부터 찍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어떤 회사가 새로 생겼다. 성경 회사가.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부터 찍어요. 그리고 그걸로 돈을 벌면 그 다음에 이제 NIV나 다른 성경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요 늘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신명기 32장 계속해서 4절에 그분은 반석이시오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제가 나중에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제 성경에 없는 주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다루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딱 답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메인 이슈가 아닌 것들은 성경에서 답을 안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에 대입해 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올바르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의롭고 올바르시게 처리하실 거예요. 다만 그 주제가 성경의 메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선 언급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특정한 주제를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지?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올바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의롭고 올바르게 처리하실 겁니다. 그런 주제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의 메인 이슈가 아닌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가 나중에 1시간에 걸쳐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처리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였은즉 죄는요 스스로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죄 짓게 예정해 놓으시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였은즉 그들의 점은 그분의 자녀들의 점이 아니니 그들은 사악하며 비뚤어진 세대로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부패했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비뚤어진 세대가 되었어요. 이건 좀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요. 사람들은 스스로 부패하고 비뚤어진 세대가 되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길로 걸으면서 세상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패하고 비뚤어진 길로 가도 우리는 그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겨도요, 우리는 그것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상관하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했지만 백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같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 동안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부패했죠. 그래서 모세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백성들에게. 그런데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죠. 조금 회개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근데 모세가 받은 주님의 말씀이 백성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지만 모세는 변화시켰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모세는 변화되었어요. 처음엔 굉장히 자신도 없고 파라오 앞에서 그러다 나중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심지어 세상의 통치자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 사람도 죽으면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큰 권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아주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변화가 되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나요? 난 받은 게 아니라 구매한 건데, 그것도 받은 겁니다. 받은 거예요. 구매할 수 있는 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다른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내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 자식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르쳐서 자식이 잘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너무 좋죠.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내가 억지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가르칠 수는 있죠.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자식이 잘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럼 너무 좋겠죠, 그건. 근데 따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쳤는데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란 말씀은 없습니다. 그건 자녀도 포함이에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누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이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목사나 주일학교 교사나 학교 선생님이나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인도해야 됩니다. 부모가 가정의 인도자예요, 리더예요. 부모가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근데 자녀가 변화되지 않는다. 그거는 부모 잘못은 아니에요. 가르쳤다면 부모 잘못이 아닙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단순히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는 예수님을 믿어요. 좋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이를 가르친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건 단순히 복음을 전해서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건 훌륭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아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단순히 말로 몇 마디 해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경도 가르치고 본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언제 동안? 적어도 한 20년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태어난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그렇죠?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면 그때는 이제 내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만 돼도 많이 벗어나죠. 성인이 되면 대부분 벗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놔줘야 됩니다. 40살짜리 자녀인데도 계속 전화 걸어줘. 너 밥 먹었어? 씻었어? 양치하고 자? 이런 거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오늘 성경 읽었어? 이것도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교회 갔어? 목사님 설교하는 거 잘 들었어? 목사님 뭐라고 하셔? 엄마 말씀 잘 들으라고 하시지? 40살, 50살짜리 자녀들 그럴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효자는 또 네네 할 수는 있겠지만
의미는 없어요. 그게 그렇죠. 놔줘야 돼요. 그럼 언제 그렇게 해야 되냐? 어렸을 때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 근데 어렸을 때는 그건 신경도 안 쓰다가 나중에 커서 하려고 해요. 우리 아이가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아이라고 해서 그럼 데리고 나오시면 되죠 했더니 아이 지금 결혼해서 따로 살아요. 그건 아이가 아니죠. 어른이죠. 성인.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지 다 큰 자녀가 부모님한테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큰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렇죠. 순종과 공경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 커서 가정을 이룬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럼 핑계가 안 돼요. 50살이 됐는데 우리 엄마가 교회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핑계가 안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만 그런 것까지 부모님한테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이제는. 예,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다른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이라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변화시킬 수 있죠.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삶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거예요. 너희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네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의 변화는 그 사람이 받는 거지 내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직장이나 환경이나 가정이나 가족 구성원이나 아내나 남편은 변화시키지 못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을 변화시키면 돼요. 예레미야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2절 오 하늘들아 너희는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몹시 두려워할지어다. 너희는 심히 황폐할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뭘 보고 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물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저장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엉터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 그럼 목마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는요. 실망하고 좌절한 기독교인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원인은 첫째는 그들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건요. 물론 이사 가기 때문에 교회를 뭐 옮길 수 있죠. 그런 경우 말고요. 그냥 이제 교회 다니지 말아야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저와 통화하면서 본인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교회 보내요. 어느 교회 가라고 그러고 추천하는데 자기는 안 간대요. 너무 실망해서 이제 안 다니겠다. 근데 다른 사람은 가라고 그래요. 어디 추천도 해줘요. 뭔가 좀 잘못된 거죠. 근데 교회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요. 교회를 안 다니기로 결정한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결정은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똑똑한 사람도 가끔 어리석은 결정 내릴 때 있잖아요. 어리석은 결정 중에 하나예요. 인터넷 교회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뭐 인터넷 교회 이런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모이는 건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터넷에서 본 뉴스를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뉴스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죠. 또 맞는 사실들을 가지고도 편집을 할 수 있어요. 그 뉴스를 만든 사람이. 그럼 뉴스를 누가 만들죠? 뭐 기자가 만들진 않잖아요. 기자가 어떤 뉴스 써도요. 그 데스크에서 통과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편집국장이 만들고 그 신문사나 방송사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또 만드는 거죠. 어떤 개인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인은 잘은 모르지만 돈이 많은 사람이겠죠. 근데 자기에게 유리한 걸 만드는 겁니다. 뉴스를 가려서 들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뭐 모든 뉴스를 다 조작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도 뉴스 안 듣죠. 그러니까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게 막 섞여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섞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려서 들으라는 거예요. 가려서. 그 절대 뉴스가 아니면 인터넷 동영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넷 동영상에도 좋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설교들도 있고요. 어떤 성경을 알려주는 것들도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성경을 다루진 않지만 뭐 아주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유익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동영상과 아무리 좋은 설교라 할지라도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이유, 기독교인들이 좌절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것들로 대체했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교회라는 살아있는 생수의 샘을 버리고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뉴스로 가득한 세상 뉴스를 선택한 결과 믿음과 인생이 황폐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들도 이러한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미가서 6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오 내 백성아 내가 내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무슨 일로 내가 너를 지치게 하였느냐 내게 증언하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지쳐있고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체 주님께서 무엇을 했기에 사람들이 실망했는지 물으시는 거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정부나 상황이나 가족이나 직장이나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실망한 것을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지쳤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에 지쳤다. 근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에 지친 원인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저를 이렇게 일을 안 되게 하시는 겁니까? 막 이렇게 원망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내가 그렇게 갖다 바쳤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희를 안 풀어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뭐 원망할 때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해놓고는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잘한 것을 내세워서 예를 들면 뭐 헌금을 열심히 했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든지 봉사를 열심히 했다든지 그런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고. 모르겠어요. 뭐 저 포함해서 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은 일치하지 않아요. 불행하게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체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생각하길래 지쳤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으로 가서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2장 1절부터 8절까지 좀 길게 읽겠습니다. 비슷한 말씀이에요.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외치며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며 내 젊은 시절의 친절과 내 정혼한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때에는 내가 씨 뿌리지 않은 땅 곧 광야에서 나를 따랐느니라. 이스라엘은 주에게 거룩한 자요 그의 소출의 첫 열매였으니 그를 삼키는 모든 자는 실족하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주가 말하노라 오 야곱의 집아 이스라엘의 집 모든 가족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들을지어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법을 보았기에 나를 떠나 멀리 가고 허무한 것을 따라 걸으며 허무한 자가 되었느냐. 그들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의 땅 가물고 사망의 그늘진 땅 아무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아무도 거하지 아니하던 땅을 지나가게 하신 주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풍요한 나라로 데려가 그곳에 열매와 그곳에 좋은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는 거기서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유산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주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고 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목양자들도 내게 범법하고 대언자들은 바알을 힘입어 대언하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따라 걸었느니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고 그들의 원수들을 멸하셨고 그들을 광야에서 40년간 보호하셨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이르자마자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종교를 버리고 가나안의 부패한 종교로 스스로를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대체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요 완전히 부패해 버렸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파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가톨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가 성경을 믿었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결교도요, 전천년 예수님의 재림 가르치고요, 복음 전했습니다. 사중복음이라고 해서 복음 전했어요. 80년대만 해도 대부분의 선교 단체들이요, 이단 그런 거 말고 무슨 MS 이런 거 말고요, 대부분의 선교 단체들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반 교단에 속한, 개신교에 속한 CCC, 내비게이터, UFC는 아니죠. 사우나 단체죠. UBF 이런 단체들이 대부분 다 복음 전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성경을 믿는 교회가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성경으로 따져보지 않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말로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 뉴스나 인터넷 동영상이나 성경에 없는 것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믿고 있어요. 느낌이 좋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성경으로 분별하지 않아요. 요즘 인터넷에서 에즈베리 부흥인가 이런 게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동영상을 몇 개 봤는데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분석한 목사님들 이렇게 짧은 영상들도 한두 개 봤는데, 막 대단하다 부흥이. 왜냐하면 계속 모여서 열흘인가 13일인가 2주인가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찬양을 하고 교회에 계속 모여 있었다. 교회도 아니죠, 채플이죠. 그래서 부흥이라는 건데 모르겠어요. 그게 부흥인지. 왜냐하면 앞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동성연애자라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게 부흥인지. 그러니까 그게 왜 부흥이냐니까 막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부흥은요, 항상 죄에 대한 회개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회개는 없이 그냥 막 찬양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수들 콘서트 가도요, 가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느낌이 좋은가, 가슴이 뜨거워지는가, 이걸로 하나님의 영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를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콘서트 가보세요. 저 안 가봐서 제가 가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콘서트 간 세상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겠죠. 10만 원, 20만 원 주고도 가요. 더 비싼 것들도 많이 있죠. 비싼 돈 주고 갑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졌는가, 기분이 좋아졌는가, 그거는 부흥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 삶이 변했는가, 그것도 부흥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회개는 없이 그냥 느낌이 좋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교회 열심히 다니게 되었다, 그건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상한 것들을 따라갈까요? 사람들이 헛된 것을 본격적으로 따라가기 시작한 것은 언제냐면요, TV가 나왔을 때예요. TV. 헛되다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뭔가 재밌는 것 같고 실컷 본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헛된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공허한 것, 없는 것, 비어있는 거예요. 헛되다는 게. 비어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근데 TV가 나오면서 이제 그게 본격화됐어요. 지금은 인터넷 동영상이나 휴대전화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헛된 것들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헛된 것은 비어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을 비어있는 것으로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가장 무서운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동영상 중에서 쇼츠라고 하더라고요. 쇼츠. 그게 또 다 동영상들을 잡아먹고 있대요. 같은 동영상이라도 짧은 거, 아주 짧은 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랑 교제하는데 거기서도 저는 이게 짧은 동영상이나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도 짧은 거 올리자고 15초짜리 올리자고 그러는데요. 15초짜리. 올릴 수도 있겠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근데 이게 이제 왜 문제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 동영상을 많이 볼수록 뭐가 문제냐면 책을 못 읽어요. 하나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책의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앞으로는 책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과거와 20년 전에 예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반대로 가고 있어요. 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책에 다른 형태가 더해진 거죠. 전자책 이런 게 더해진 거지 책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 책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다 없어졌는데 책이 펴져 있어요. 생명책이 펴져 있고 책이 펴져 있습니다. 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못 읽게 만듭니다. 동영상들이. 동영상을 많이 보면요, 어떤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못 참아요. 성경을 읽는 걸 못 참게 만들어요. 답답해요. 세상 동영상들이 훨씬 더 자극적이니까. 근데 이 쇼츠는요, 그걸 더 극대화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긴 동영상도 못 봐요. 옛날에 사람들이 1시간짜리를 못 봐서 10분짜리로 만들었더니 쇼츠가 나오고 나서 10분도 길대요. 이제 5분도 길대요. 15초짜리로 만들래요. 15초짜리로. 15초 내로 하나님의 말씀 한번 전해보십시오. 이거예요.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패한 교회가요, 헛된 것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교회와 주님께 드리는 경배 순서 안으로 헛된 것들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막 이상한 거 보여주고요, 사람들을 관심을 끄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터넷 동영상이나 영화나 드라마에 한 발자국씩 다가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그만큼 멀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뭐 이런 찬양도 부르잖아요.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죄도 사랑하고 자신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내도 사랑하는데 옆집 여자도 사랑하면 그거는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뿐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요한일서 5장 1절 2절만 읽었죠. 3절에 있어요. 답이.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증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성경에 의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주려고 하잖아요. 이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부탁을 듣고 해주려고 하잖아요.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데 내가 평생 예를 들면 담배를 피웠어요. 또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가 당신이 담배를 끊어야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다 하면 평생 피운 담배를 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여자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말씀대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요. 아내나 남편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걸 배우지 못한 겁니다. 부모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않을 수 있어요가 아니라 대부분은 그래요. 대부분 구원만 달랑 받고 체리피커라고 하나요? 딱 맛있는 것만 딱 먹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구원만 달랑받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 율법주의자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분의 명령이 무겁지 않아요. 그분의 명령이 무겁다고 느끼는 이유는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목사나 교회는 거짓 목사고 부패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방을 청소해 달라고 부탁하면요, 우리는 청소를 할 겁니다. 그렇죠? 방을 청소하는 것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청소를 즐겨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달라고 말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청소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청소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죠. 10kg짜리 물건이 무겁잖아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정말 이상형이 어떤 여자가 들어달라고 하면 들어줄 수 있죠. 무겁지 않게 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2개도 들어줄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미가서 6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수량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번제 헌물을 드리라는 말씀은 레위기 1장에 나오고요.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은 레위기 9장에 나오고요. 강물 같은 기름에 관해서는 레위기 2장에 나옵니다. 또 레위기 7장과 에스겔 45장에서도 헌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다른 곳에서도 있어요, 말씀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러한 것들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런 것들을 가져갈까 이렇게 열거하는 것들은 성경에서 이미 갖고, 그런 것들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명령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율법에서. 8절,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바른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른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도 바른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바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헌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헌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도요,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주님께서는 거부하실 거예요. 선물도 중요해요. 근데 바른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할 때마다 10만 원씩 준다면 아내가 좋아하겠죠. 여보,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봐. 근데 들으면 10만 원을 줘요. 그럼 좋아하겠죠. 다 들어줄 겁니다. 근데 여보 내 얘기 들어봐봐. 그럼 또 10만 원 받을 거 생각하고 기쁘게 오겠죠. 근데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내가 사실 어저께 바람 피웠거든. 그러면서 차 10만 원 그러면 좋아할까요? 100만 원 줘도 좋아하지 않겠죠. 1000만 원 줘도 좋아하지 않겠죠. 1억을 줘도 좋아할 수도 있을까요? 1억 주면? 그러니까 아내에게 무엇을 주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아내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선물을 많이 주면 뭐예요?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면 아내를 배반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선물을 줘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돈이나 좀 갖다 바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날에 이방 신들을 섬기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이 가나안은요, 사실 세상을 상징해요.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나안이 하늘나라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죠? 전투를 했죠.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잖아요.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말씀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가나안은 하늘을 상징하지, 어떤 면에서는 하늘을 상징하는 면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하늘을 상징하지는 않습니다. 속된 말로 천국을 상징하지 않아요. 하늘나라 가서 거기서 막 싸우지 않잖아요. 칼 들고 막 싸워요. 거기서 원래 거하던 자들 막 다 몰아내고 우리가 차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에서. 가나안은 하늘을 상징하잖아요. 성경적 교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신들을 섬겼는지 아세요? 특별한 날에는 이방신들을 섬기고요, 또 안식일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긴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들을 거부하신 이유였어요.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서 형식적으로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7절,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송아지나 수양이나 기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율법에 근거가 있는 것들이었죠. 맏아들을 드리고 몸의 열매를 드린다는 말은 이건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것, 즉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맏아들을 드린다는 말은 이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 주께서 너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를 여는 모든 것과 내가 소유한 짐승에게서 나오는 모든 첫 새끼를 구별하여 주께 돌리라. 수컷은 주의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기에 그들이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하셨고요. 또 첫 태생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상징적인 거죠. 가장 아끼는 것, 좋은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의 여자와 남자와 종교와 풍습과 또 그림과 문화와 음악은 죄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거든 거룩히 구별되어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래요. 생각해봐요. 첫 태생을 드렸어요. 아이가 하나 있는 사람은 그 하나 있는 아이를 드린 겁니다. 첫 태생을 드렸어요. 우리 아이를 어디에 보냈어요. 그럼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거기 가 있겠죠. 저는요, 학교에서 이제 저희 아이들 초등학생이잖아요. 학교에서 뭐 어디 체험학습 가고 그런 거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데 가서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염려가 돼요. 갔다 오면 또 전화도 해보고 잘 갔다 왔니? 잘 집에 들어왔어? 물어보기도 하고. 아이가 어디가 있으면 거기 마음이 가 있겠죠. 아이가 멀리 있으면요 거기 마음이 가 있어요. 아이가 유학하고 있으면요 그 나라 얘기가 나오면 우리 아이가 떠올라요. 그렇죠? 마음이 거기가 있습니다.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악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지만요. 계시록 강의에서 제가 좀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을 마귀는 알고요. 이 바빌론 종교를 가나안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사악한 종교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바빌론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풍습, 종교, 가나안의 그림들, 문화들, 음악들 이런 것들은요 이미 죄로 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기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거룩히 구별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가나안이 얼마나 사악해졌건 상관없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될 수 있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도 거룩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래요. 하나님께. 가나안에 다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같은 세상에 있으면서도 아이를 세상에 완전히 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아이를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거기에만 다 마음이 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신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은 핑계거리가 될 수 없어요. 가나안에 있다고 해서 가나안 사람처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결코 내 시 중에 하나라도 몰렉을 위하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에 가나안 신을 위해서 아이를 번제로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생각해보세요. 이 레위기 말씀은요. 지금 출애굽하고 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단순히 무슨 뭐 나쁜 영화 보지 말아라, 뭐 나쁜 뭐 드라마 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 아이들을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친 게 죽이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다.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시험 보면은 너희 빵점 맞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빵점 맞지 말라니 이런 생각을 하는 거나 비슷했겠죠.
안식일에 어디 놀러 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 자녀를 이방신에게 제물로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었겠죠.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좀 가끔 교회 빠질 때도 있지, 안식일을 못 지킬 때도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무슨 아이들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친다고?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고? 그걸 하지 말라고? 이런 생각을 했겠죠. 레위기 18장 19절부터 22절, 제가 21절만 이용했는데 22절까지 보면 18장 19절부터 또 너는 어떤 여인이 자기의 부정함으로 인하여 분리되어 있을 때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또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육체적으로 함께 누워 그녀와 함께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간음에 대한 말씀들이죠. 너는 결코 내 씨 중에 하나라도 몰렉을 위하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넌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려면요, 주님께서 가증하다고 부른 것을 하지 말아야, 돌이켜야 되죠. 근데 트위터에 딱 동성연애 자기는 그거 지지한다고 해놓고 또 와서는 막 또 부흥했다고 하면은 그걸 진정한 부흥이라고, 그래놓고 그거 진정한 부흥이라고 너무 비평하지 말자고 막 또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비평하지 못하면 뭐를 비평하겠어, 하나님 말씀으로. 욕을 할 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또 벌거벗은 여자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돔인들이 하던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연애 하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아기를 이방신에게 바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이 죄와 함께 열거된 다른 죄들은 이미 지은 적이 있어요. 주님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일부는 지키고 일부는 어겨서는 안 되겠죠. 세상은 이미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교회예요.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일부는 말씀을 따르지만 일부는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도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맞는 일부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전부에 순종하는 비결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비결은 성장하는 겁니다. 아이가 제대로 부모를 사랑하는 게 언제냐면 철이 들면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성장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막 다 크고도 막 철없는 짓을 할 때가 있죠. 저는 그냥 그 포털 사이트 메인에 핀 그 제목만 보고 뉴스를 보거든요. 한 50년 가까이 사니까요. 제목만 봐도요. 관심법이 생기는 거 알게 되더라고요. 무슨 뉴스인지. 안 읽어봐도 알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거든요. 비슷한 일들 예전에 숱하게 일어났잖아요. 40대 자녀가, 저도 아직은 40대인데 돈 안 준다고 자기 부모님을 때렸대요. 그럼 40대 자녀면 부모님 거의 70대 후반 80대죠. 돈 안 준다고 부모님 때렸다는 거예요. 철이 들지 못한 거죠.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미친 짓을 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목적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성도들을. 그게 목회의 목적이에요. 돈 많이 내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좋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 건요, 성장하면 됩니다. 말씀으로 성장하면 돼요. 레위기 2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자든지 이스라엘 안에 머무는 타국인에게 속한 자든지 자기 씨 중에서 하나라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그를 죽이되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칠 것이요. 이것도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직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부패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금송아지는 만든 적은 있지만 아직 이렇게 부패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린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교회도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법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돌로 쳐 죽여서는 안 되죠.
신명기 12장 2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서 소유할 민족들을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끊어버리심으로 내가 그들의 뒤를 이어 그들의 땅에 거할 때, 그러니까 가나안을 차지하게 됐을 때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그들이 내 앞에서 멸망한 뒤에 그들을 따라감으로 올무에 걸리지 말고 또 그들의 신들을 따르며 물어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자기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나도 그와 같이 하리라 하지 말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그와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은 주께서 미워하시는 일 곧 그분께 가증한 모든 것을 자기 신들에게 행하되 심지어 자기 아들 딸들을 불에 태워. 이방 신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렸다는 게 그냥 뭐 우리 아들 가지세요 이렇게 드린 게 아니라 불에 태워서 준 거예요. 불에 태워 자기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지니라. 이방 종교의 끝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을 거짓 신에게 헌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한 결말이었던 거예요. 끝에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이러한 길로 들어서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잘못된 길이 있잖아요. 그 길로 처음부터 들어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길로 들어서지 않는 길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발을 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잘못을 때 부모님이요 아주 심하게 혼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잘못보다 더 크게 혼내시는 경우도 있죠. 왜 그럴까요? 아예 그 길로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의 끝을 알아요, 부모님들은. 그렇죠? 인생을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 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려고 막 더 심하게 혼내는 경우도 있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의 제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통치하기 시작하니라. 아하스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20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자기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주 자신의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베가나 아니면 이 아하스나 다윗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리 심각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죠. 여기서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었던 왕이죠. 그런데 다윗과 같이 올바른 일을 행하지는 않았대요. 아직 심한 것 같진 않죠. 3절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으며 또 참으로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방 신에게. 또 여러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밑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요 다윗과 같지 않은 것으로 출발해서 결국 자기 아들을 이교도들처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자 이교의 거짓 신을 섬기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러한 배교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요. 오늘날 기독교는요, 뭐 동성연애 목사나 레즈비언 목사나 이런 사람도 다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기준이 없어져요. 그럼 뭐 어때? 동성연애 목사가 뭐 목회를 하든 상관이 없어진 겁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 므낫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12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으니 그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멸한 산당들을 다시 건축하고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이 행한 것 같이 바알을 위해 제단들을 세우며 작은 숲을 만들고 하늘의 온 군대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겼더라. 또 그가 주의 집에 제단들을 쌓았는데 이 집은 전에 주께서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에 내가 내 이름을 드리라 하신 곳이더라. 또 그가 주의 집에 두 뜰에 하늘의 온 군대를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여기까지만 보면요, 뭐 크게 뭐 잘못된 이상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죠. 그냥 어떤 종교 건물들을 막 세운 겁니다. 제단들을 막 세우고. 므낫세는 이교도의 길로 갔어요. 근데 여기까지 읽으면 이교도들의 길이라고 해서 특별히 가증한 짓으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이교도들의 길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 절 6절에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때를 살피고 마술을 행하며 부리는 영들과 마술사들과 관계를 맺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많이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으며.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요, 주님의 길로 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이교도들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아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있나요? 아니면 마술을 행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런 영상을 보고 있지는 않나요?
성경에 의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아이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것과 때를 살피고 마술을 행하는 것은 모두 같은 이방 종교에 속한 것들입니다. 하늘을 행하면 다른 것들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좋은 마술사, 나쁜 마술사가 있는 것처럼 가르쳐요. 그렇죠? 간달프는 좋은 마술사고 이런 식으로. 이러한 구분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점은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는 모든 이야기에 나온 마술사들은요 다 나쁜 마술사예요. 성경에 좋은 마술사는 없습니다. 좋은 살인자가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은 가나안 종교로 완전히 물들어 버렸습니다. 가나안은 이 세상을 상징해요. 이 세상 가나안 종교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과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아주 작은 영향을 받고 있는 반면에 가나안 종교로부터는 아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마술사 중에 좋은 마술사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마술사가 어디 있어? 그럼 간달프는 좋은 마술사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가나안 종교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사로잡으면 그 끝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떠난 헛된 인생이 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았다는 건 뭔가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이 세상의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 일시적인 일만 하다가 간다는 거예요. 헛된 인생인 겁니다. 인생에 비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일들로 가득해야 되는데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헛된 인생이에요. 이건 구원의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쉬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이방 종교로 가득한 가나안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마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착각하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19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오 유다의 왕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가져오리니 그것을 듣는 자가 누구든지 그의 귀가 울리리라. 귀가 울릴 정도로 무슨 말,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멀리하였으며 그것 안에서 자기들과 자기 조상들과 유다의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였고 무죄한 자들의 피로 이것을 채웠느니라. 또한 그들이 바알의 산당들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불로 태워 바알에게 번제물로 바쳤거니와 그것은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한 바가 아니니라.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당연히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을 생각하시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하지 아니하고 사륙 골짜기라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굉장히 엄중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행하는 짓은 주님께서 생각하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주의식으로 말하면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주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죄를 사람들이 짓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놀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1절 그들이 이 도시를 세운 날부터 이날까지 이 도시가 내게는 내 분노와 내 경노를 일으키는 것이었으므로 내가 내 얼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의 모든 악 때문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통치자들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대언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내 분노를 일으키려고 그 악을 행하였느니라. 또 그들이 등은 내게로 돌리되 얼굴은 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일찍 일어나 그들을 가르치고 가르쳤으나 그들은 교훈을 받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것들을 세워 그 집을 더럽게 하였느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집에서만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도 자기 집에서 행한 것과 동일한 악을 행했어요. 32장 35절 또 그들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들을 세워 몰렉을 위하여 자기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도 아니요 또 그들이 이런 가증한 짓을 행하여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은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은 거짓 신에 자기 자신의 자녀를 바쳤습니다. 이 일은 처음에 말씀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되었어요. 말씀을 처음에 떠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자녀들을 거짓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끔찍한 짓을 하는 것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설교자로서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그러한 길에 들어서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세요. 말씀을 떠났다가 금방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말씀을 벗어나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마십시오. 항상 성경이 옳고 성경과 다른 모든 것은 틀린 겁니다. 자신을 정당하지 말고, 내가 지금 말씀을 좀 떠나지만 이렇게 정당하지 말고요, 주님의 말씀 안에 계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세요. 조금이라도 떠나지 마세요. 혹시 조금이라도 어떤 일이 있으면 이게 혹시 내가 말씀을 조금이라도 떠나게 되는 것인가, 그걸 한번 판단해 보세요. 왜냐면요, 떠나게 되면 조금씩 계속 더 떠나게 될 수 있어요. 그 결말은요,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비참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런 엄청난 배교,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이런 엄청난 배교가 조금씩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또 이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직 말씀의 길로 들어오지 않거나 벗어난 사람이 있다면 속히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걷는 이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